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14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고 아예 모르던 자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사는 자, 또 그것은 뭐냐? 지금 헬라인,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사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우상에 섬겼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약한 자는 뭐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주었어요. 그 구약 때, 레위기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인데 지금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 말씀처럼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서로 서로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제한 없이 먹는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먹거나 마시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13절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비판하는 그 행동뿐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무시하거나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서로가 도리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고
또 그 비판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부터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왔기 전에 하늘에서 뭐죠? 그 그릇이 내려와서 거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이런 부정한 그 동물은 잡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3번 올라간 이후에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요바로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그 음식에는 어떤 속된 것이 없다. 그러나 아직 그 전통이나 그 몸에 배인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속되게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만 속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형제에게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들을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 이런 것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 말. 그래서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지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도 잘하고 말과 행동이 바르고 온전한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교만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교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믿음에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의 믿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지금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게 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그것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제사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예를 들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들거나 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통해서 옛날 옛 습관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형제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고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랬습니다. 형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런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믿음 생활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100%가 아니라는 지금 그 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냐? 이웃, 내 이웃이 내 동료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지금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글자대로 액면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목적,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좋은 강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서로 참고 배려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한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과 잘 화목하고 잘 어울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